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쉴만한 물가와 생명 강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 모두가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영혼의 부족함이 없으며,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믿음이 결단코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65편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성경 1장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안내위원 이 앞에도 자리 있으니까 시편 40편 9절에서 17절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악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아니하신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도 없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성경의 약속을 확신하고 확인하게 하시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탕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없이는 나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주님께서 반드시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의 연속이라고. 지난해의 문제로 끝나면 참으로 좋을 터인데 우리네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문제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커다란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에게 닥친 문제 앞에 우리는 주눅 들고 무릎 꿇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우리는 극복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문제는 그때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임한 문제 믿음과 은혜로 극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펼쳐주시고자 하는 최종 승리의 삶을 은혜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병이 잘 들지도 않지만, 사람이 건강하면 병들어도 그 병을 쉽게 이겨내듯 성도는 영적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날마다 임하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함으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잘 극복해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는 탄식을 찬양과 찬송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40편 9절에서 17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건강한 성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아름다운 성도와 강건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필요한 특징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새겨지길 원합니다. 첫째, 건강한 성도의 특징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다윗 왕이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의 삶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면서 9절에 보니 그는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기쁜 소식을 슬퍼하며 전했겠는가? 아니, 그는 기쁜 소식을 그는 기뻐하며 전했을까? 그는 기쁜 소식을 기뻐하며 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고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통과 문제 가운데 기뻐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삶에는 어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있지만 우리의 언어와 행동만큼은 어둠에 지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빛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부정을 긍정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태도를 반드시 우리는 믿음적인 생각, 은혜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긍정적으로 말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주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불평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들어주시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우리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면보다 내면이 더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현재보다 나중을 더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와 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의 기도나 생각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남은 인생 다른 것 없이는 난 없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으나 하나님 없이는 난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건강한 성도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은혜 속에 우리네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후 좌우 사방만 바라다 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전후 좌우 사방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우리의 미래 속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두 가지의 방향을 더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 절대로 주눅들고 좌절하며 절망으로 끝나는 우리의 못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위를 바라다 보길 원합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 속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아리 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 사실, 그 누가 이야기했던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문제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들이 바라다 본다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질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쪽과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더더욱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고 나타나야 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다 볼 때 장점을 많이 보는 사람은 정말 장점이 많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 참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더 생겨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장점을 바라다보고 감사하는 생각과 태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증거이며 또 앞으로 은혜를 받을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른 곳에서 우리는 찾아 헤매지 말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날마다 강구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영적으로 강건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우리는 사명에 집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멋진 고백이 있는데, 다윗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자랑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성도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멋진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만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매일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혼자 마음속에 담고 있지 못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남은 인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는 다가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떨리고 힘든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가자고. 이것이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찬양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니, 다윗이 살았던 그 멋진 모습이 우리네 삶이 되길 원하며, 우리도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 끊임없이 찬양하며 앞을 향하여 전진을 거듭하는 믿음의 십자가 용사되길 원합니다. 그런 멋진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고귀한 사람으로 반드시 자라나리라 믿습니다. 그처럼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결코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깊은 고통에 처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사명을 잊을 때가 많지만, 다윗은 깊은 고통 가운데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우리도 사명을 놓지 맙시다. 그리고 힘들어도 우리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한 고통을 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만 힘들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기 연민에도 너무 빠지지 맙시다. 고통 가운데 사명을 외면하면 우리는 더 침체하게 되기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부족한 나를 향하여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사명 따라, 말씀 따라, 그리고 주님의 음성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는 걸어 나가자는 겁니다. 이처럼 사명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더욱 활력 있게 만드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그리고 물질이, 권력이, 명예가,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가 우리네 인생을 더더욱 풍성하고 윤활유 있게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그럴 때 우리네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으며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호렙산 굴에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만들고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어려움 가운데, 침체에 빠진 가운데, 고통과 고난, 그리고 번아웃, 기진맥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사명을 받아, 사명을 새롭게 받아 사명대로 살고자 몸부림쳤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드디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는 더 사명을 생각합시다. 고통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멋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과 말씀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나갈 수 있다면 조만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었고, 사람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기억하면서 사명에 집중함으로 건강한 성도의 모습 누리길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할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태도를 날마다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땅을 바라다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늘상 하나님만 자랑했고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위를 바라다보면서 위에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늘상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꼭 다윗이 축복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구원과 은혜의 감격으로 인해 저절로 자연스럽게 표현된 다윗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아니하며 긍휼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진리로 부족한 자기를 보호해 달라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기 위하여 그는 늦게 잠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기 위하여 그는 일찍 일어났으며, 그는 바쁜 가운데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이 다윗의 삶 속에는 제일 먼저의 삶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다윗을 향하여 너는 정말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든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인정이 다윗 왕에게 임했듯 우리에게도 그런 인정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진리가 가득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까? 자신이 죄에 의해 수시로 넘어질 수 있는 부족한 존재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재앙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임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고, 죄가 많은 것으로 인해 12절에 보니 자신에 대해 실망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드디어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나의 나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 선생님과 같은 고백이 다윗에게도 나타나고 임했던 겁니다. 은혜의 길을 닦으려면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 정도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 이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무너뜨릴 겁니다. 성도는 이미 얻은 자가 아니라 앞으로 얻을 자가 많은 자라고 하는 지혜로운 자기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며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남이 나를 속이는 것보다 스스로 속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더더욱 커다란 문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을 결코 자랑하지 마십시오. 영성을 은근히 자랑한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영성의 부족과 빈곤을 드러낼 뿐이고, 자기 안에 부족함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만족을 드디어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강한 성도가 반드시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멋진 태도 누리길 원합니다. 자기 죄악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자기 죄악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해지지도 말아야 하며 우리는 비참해지지도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죄악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나는 깨달아야 하며 나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인생, 그러므로 나는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달았으니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다윗의 고백은 반드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나는 한시도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겁니다. 죄책감을 통로로 삼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우리는 결국 그 죄책감을 반드시 극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는 꽉 붙잡아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능력의 하나님과 드디어 내가 겸손할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연결이 되고
그때 우리의 삶은 결국 무력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다보는 멋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누려야 할까?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는 태도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어린아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답답하고 속상한 일을 다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쟤 좀 손봐달라고. 자기가 손보는 거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손볼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처럼 나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대신해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니 힘을 달라고 하는 것, 그거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 하나님 대신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남은 인생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질 것을 우리는 걱정하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초점이 나에게서 사라지지만 아니한다면 나는 정말 대단하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정말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앞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앞으로 살아갈 삶보다 우리가 더 긴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은 정말 짧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다윗왕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말씀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다보며 눈을 들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멋진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갔길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대적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데, 실제로 성도를 비웃는 자는 결국 자신이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16절에 보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멋진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디어 찬양하게 될 것이라 그는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승리의 역사를 통해 속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보여달라 그는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겠노라고.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겠노라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그 사랑과 은혜가 울려 퍼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고 실제로 사는 것도 무척 힘든 상태였지만 그 와중에도 최종 승리를 확신하며 그런 승리의 때가 속히 나에게 다가오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고통에 빠지면 불평이 나오고 사람이 고통에 빠지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때로는 신실한 성도에게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세상의 불공정한 모습을 보고는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와 그런 질문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성도는 앞으로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명과 약속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나가야 하는데, 성경에는 패배와 고통의 이야기도 많으나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해피 엔딩으로 끝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최종 승리를 확신하며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욱 믿음의 자리를 지키자는 겁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고통과 시험 가운데 기뻐하고 그 고통과 시험을 우리는 환영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최종 승리란 뻔한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과는요, 최종 승리입니다. 우리의 결과는요, 가정은 패배와 고통이 담겨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결과는요, 해피엔딩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임을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그냥은 나의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생각이 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면, 그 고귀한 믿음을 우리가 지닐 수만 있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최종 승리라는 뻔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란 그 뻔한 결과가 더 빨리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종 승리란 뻔한 결과로 가는 과정에서 고통과 시험의 순간도 통과하게 하시기에, 고통과 시련이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푹 놓고 최종 승리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기도가,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런 놀라운 사실을 더더욱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서 당연히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 그러므로 시련과 환란이 있어도 인내하고 선한 발걸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 여러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인내하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원료를 통해 인내란 영적인 화장품을 만들어 우리의 영성과 인격을 더더욱 아름답게 빚어가길 원합니다. 그처럼 고난 가운데 인내로 영적인 화장을 정말 잘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갖추길 원하며, 내일 펼쳐주실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시며 사명에 집중하는 태도를 지니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확신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실 고난이라고 하는 원료를 바탕으로 인내라고 하는 영적인 화장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최종 승리가 약속된 주어지는 삶 속에서 나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오히려 마음을 푹 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실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또한 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반드시 만지심을 믿습니다. 자녀를 만지시고 부모님을 만져주시오며, 사랑하는 그들의 가정을 만드시고 인권과 물권을 만져주시오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이사 깨끗이 치유되고 치료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현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안담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사명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임한 고난도 문제도 환난도 두려움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영원한 구원의 기쁨으로 잠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정의 성도들을 통하여 펼치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능력 바탕으로, 은혜 바탕으로, 예배의 임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오라. 재물이 적은 가운데서도 정성을 모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밖에 복이 없사오니 땅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함으로 존귀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행여 억지로나 마지못하여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삶의 의욕을 잃은 자들에게 생기를 주며 탄식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감사드리며 11조를 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쁨을 만나든지 슬픔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나누며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원금 주일원금 드립니다. 성미 드립니다. 그 밖의 예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실패에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받는 간격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드리는 가운데 보배 같은 믿음이 뿌리가 내리게 하옵시며 한평생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는 축복과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한정된 환경 속에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오히려 위로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래서 군대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합정의 아이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눠 주십시오. 우리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가대 좌석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었고, 신규만 장덕기 권사님도 오늘 거기에 앉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뵙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참 많아서 반갑고 고맙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아까 보니까 원두현 지사님 오신 것 같았었는데 아닌가? 원두현 지사님 아직 안 오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낮 10시 30분 예배와 주일 밤 7시 예배, 그리고 수요일 밤 7시 예배, 우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겸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속해 성교회 회원들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몸이 회복되는 축복과 은혜가 또한 나타나고 임하길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 자동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서 나라를 지키고 훈련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역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밤은 이제 에베소서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다음 주 주일 밤부터는 전도서 말씀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이제 나오겠지만 주일은 정말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라면 비대면 예배라도 주일 밤 예배까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주십시오. 온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꼭 느껴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배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주일 밤 7시 예배에도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축복과 은혜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임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철아 조금만 기다리고 있고 오늘 새로 오신 분 우리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원사님 옆에 사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할 때 보니까 처음 뵙는 분 같은데 근데 지나다니다가 동네 분이라 그런지 많이 본 것 같았어요. 우리 노독자 우리 성도님 김명희 권사님께서 우리 전도하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축복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텐데 지금 축복성 계속 늦게 해서 지금 부목사님들 되게 긴장하고 있을 텐데 오늘 그래서 미리 연습까지 했는데 축복성으로 우리 두 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 주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되시면 예배 마친 뒤에 우리 두 분 잠깐, 여기는 5층인데 4층으로 내려와 주시면 저와 함께 간단히 얘기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혜중 지사님과 한기석 권사님의 우리 자녀 성철이가 10일 날 입대하게 됩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오나 권사님 못 나오셨어요? 예. 이렇게 잘 컸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우리 성철이 저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정말 유치원 때 봤는데 이렇게 정말 잘 컸다는 모습이 너무 흐뭇하고, 정말 고등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잘 성철이의 이런 모습을 잘 보지 못했을 텐데, 그것은 방송부에서 일을 하냐고 아마 잘 보지 못했을 겁니다. 방송부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다가 10일 날 우리 입대하게 되는데, 그럼 공익으로 가는 건가요? 네. 공익이니까 옛날에 방위 이런 거죠. 네. 엄청 힘듭니다. 엄청 고달픈. 몇 주 훈련이지? 3주. 난 4주 했는데. 그래. 코로나 때문에 원래 4주인데 여러분 그 4주 기간 동안에 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성철이 여러분 그냥 3주 뭐 금방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철이가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3주간의 그 생활, 그리고 나와서도 공익 근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철이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기석 권사님이 정말 주일 밤 예배까지 빠지지 않는 분인데 오늘 급한 저기가 있었나 보네. 예. 저기 공장을 크게 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장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관계에 있을 텐데 비대면 예배로 봤을 거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철이가 어느덧 믿음 안에 잘 자라 은혜 가운데 주님의 깊은 사랑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가정에서도 부모님에게 기쁨과 동생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많은 친구와 동료들에게 무직함을 보여주었던 우리 사랑하는 성철이 이제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체험코자 군에 입대하는데 훈련 기간 동안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서 우리 성철이에게 맡겨진 놀라운 일들을 은혜와 믿음으로 감당할 때 주님께서 오늘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처럼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명 깨닫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부족함 인정하게 하시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라고 하는 최종 승리 마음속에 가득 담아 영원토록 하나님만 신뢰할 때 2년이라고 하는 군대 생활이 성철이의 삶 속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의미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몸도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철이의 마음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할 한기석 권사님과 황혜정 지사님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오며 훈련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또한 공익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살피시며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우리 잘 다녀오라고 우리 기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비전 선언문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심수 알고 높이며 구원의 간격으로 경배하고 내 가족, 우리 이웃,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부욕해 하여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정 교회입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적 풍년을 만난 영혼이 되기를 굳게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